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보이는 현실이 어렵고 문제가 되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약 따라간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고 특별히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모든 곳에 주님 찾아가 주시고 또 지금 이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곳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동일한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치유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237 나라 서밋으로 세워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민족과 전 세계에 복음의 빛을 발하는 제자들이 일어나는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의 근원으로 말미암아 가정과 가문이 다 살게 하시고 또 2021년도 하나님 우리가 성전 건축 마음 담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그곳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역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운동과 복음운동과 우리 렘넌트 운동에 올인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못처럼 박히는 귀한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사람 축복합니다. 당신 하나님 사람입니다. 또 인사합시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마지막 인사합시다. 우리는 성전 건축의 주역입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이 예배를 못 나오셨네요. 여러분이 대표로 응답 받으시고 은혜 누리시고 또 현장 살릴 주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땅에 속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에 속했다는 말은 우리가 성경에 우리가 봤듯이 세상의 임금이 사단인데 하나님과 관계없이 성령의 역사와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또 사는 사람 그리고 영적인 다른 존재 사단의 인도를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풍속을 당연히 따라야 되고요.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대로 살다가 그 세상에서 뭐 상처받고 고난당하고 고통받고 지옥같이 살다가 영원히 지옥으로 갈 사람들이요. 그 사람을 우리는 땅에 속한 자라고 합니다. 끝은 멸망이고요. 그 영적 상태는 지옥입니다. 세상의 임금, 세상의 풍속,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니까 삶에는 늘 눌려요. 눌려 있어요. 경제에 눌리고 사람에 눌리고 돈에 눌리고 특별히 운명 사주팔자에 잡혀서 내 인생을 내 맘대로 못하고 또 계속 원인 모를 저주와 재앙 만나서 해결받지 못한 그런 인생을 이렇게 삽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 살아가는 방법이 다 똑같아요. 사단이 만드는 함정,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조금 고상한 사람은 정신적인 부분을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뭐 세상에 좀 책을 좀 읽고 또 뭐 좀 철학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육신의 것보다 조금 고상한 것 가지고 삽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세계를 움직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요. 어떻게 사냐면 모든 게 다 내게 유익한 쪽으로 나만 행복한 쪽으로 옛날에는 우리가 이타주의라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개인주의예요. 나예요 나.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그냥 나. 여러분이 진짜 성령인도 받는 사람은 내가 없어요. 화나고 뭐 화날 일이 뭐 있어요. 내가 있으니까 화나지. 뭐 여러분 뭐 내 계획이 있으니까 우리가 짜증나지. 하나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걸 알면 짜증날 일도 없어요. 그렇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또 내 뜻과 맞지 않으면 화나고 짜증나고 그래서 요즘엔 사람도 죽이잖아요. 내 맘대로 안 되면 사귀다가 안 사귄다고 하면 최근에 보니까 어떤 60대면 거의 뭐 연애를 60대도 하나요? 잘 모르겠는데 안 만나준다고 가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니까 가가지고 막 불질러 가지고요. 3명이 그 집에 있다가 타가지고 문제 만난. 이렇게 다 내 계획대로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내 계획, 내 뜻에 맞춰서 인생 살아야 되니까 인생이 굉장히 지 맘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수준만큼 살다 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삽니다. 또 사람들은 돈 따라가요. 그러니까 돈이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물건을 사고 하려면 유통을 시켜야 되니까 현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노예가 된 게 문제예요. 돈에 노예가 돼 돈 때문에 사람 죽이고 그 몇십만 원 때문에 그 여자 죽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노예된 거예요. 사람들은 만몬신 이번 주 금요일 날 얘기했죠. 우리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돈을 따라가다가 돈이 우상이 돼 갖고 돈에 잡혀서 물질 만능주의로 인생을 살아가요. 어떤 함정을 만들어놨냐면 사단이 저와 여러분이 틀린 성공을 향해 가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성공이 좋습니다. 성공을 해야죠. 여러분 성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음 전하고 생명운동 해야 되는데 성공에 가려서 하나님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바벨탑이래요. 어느 날 와르르르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도록 사단은 여러분에게 함정을 딱 만들어 놨어요. 그 세상에 속한 사람은 어떤 틀이 딱 이제 고정이 되어 있냐면 문제 생기면 하나님 안 찾고 이제 우상 섬겨요. 그래서 점쟁이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고 뭐 법사님 찾아가서 자기 인생에 이런 문제를 놓고 이제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들이 올바른 답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올무를 딱 걸어놨어요. 올무에 딱 걸려있어요. 불신자들은. 마귀 종으로 살다가 마귀 종으로 살면 영원히 우상을 숭배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우상 숭배하면 오는 게 정신의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상 숭배 많이 한 가문은 이상하게 그 자녀에게요, 그리고 후대에게 분명히 정신적인 문제가 대물림됩니다. 원치 않게 막 자해하고 막 자살하고 막 이런 거 있죠. 그게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어요. 내 후대가 안 되는 거 있죠. 그게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은 형통하게 돼 있고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은 응답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상과 관련된 거는요, 저주지향이 계속 찾아와요. 그래서 나중에는 정신문제, 그다음에 뭐 육신의 막 질병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다가 고통하다가 영원한 지옥 가는 거죠. 그게 후대까지 내려. 이런 올무에 딱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에 속한 사람,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그랬죠. 왜냐, 저와 여러분은 영적 배경이 바뀐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발은 땅에 붙이고 살지만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속에 있는 거고 하나님의 컨트롤 속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신앙생활하면 갈등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땅에 속해 있던 우리가 이게 하늘에 속한 자로 이제 살아야 되니까 그 전에 있었던 것을 청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갈등이 많이 생겨. 뭐 이렇게 안 하던 뭐 육신적으로 좋아했던 것들을 끊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요 그게 없어져. 안 하고 싶어. 재미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요 진짜 깊이 있게 누리면요 세상의 것이 하나 별 재미가 없어요. 그렇게 놀러 다니는 것도 막 옛날에 보면 막 짐을 풀어요. 막 내려가지고 막 고기 구워 먹고 또 막 짐을 막 싸요. 차에 또 가요. 집에 가면 또 정리해야 되잖아요. 골치 아파요 그런 거. 옛날에는 그렇게 왜 이렇게 재밌는가 모르겠어요. 그런 게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가고 고기 구워 먹고 막 이런 것들이. 그런데 복음 알고 보면 복음 안에 진짜 평안 행복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자기의 별 유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삶이 바뀌어, 패턴이 바뀌어요. 그렇게 마시던 술, 예전에 술을 진짜 얼마나, 저는 예전에 제가 과 대표를 했는데요. 그 과 모임을 다 과 대표가 다 주장하고 뭐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럼 1년에 뭐 행사가 참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술을 엄청 마셔요. 근데 그게 참 좋아요. 분위기가 좋잖아요. 술을 분위기 때문에 마시는, 맛있어서 마시는 게 아니고 그냥 분위기가 좋아요. 그냥 친구들하고 하나 되고 교수님과 하나 되고 막 이런 분위기. 근데 그 나중에 뒤돌아보면 그 아무것도, 그 나중에 다음날 보면은 별 의미 없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별 의미 없어요. 막 교수님이 학교 생활 잘해야 된다면서, 이게 대학에서 만난 사람들이 나중에 너희 사회생활 하면 다 도움된다면서, 그래서 인간관계 잘하겠는데 뭐 도움 줄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없어요. 근데 그런 걸 위해서 술을 마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잊어버리기 위해서 마시고요. 그게 어느 날 지나고 보니까 하나 의미가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그게
그때 당시에는 뭐 행복하다고 해서 마셨는데 그 내가 좋아했던 것들이 가치가 없어져. 왜냐? 최고의 가치가 발견되니까 하나님이 함께 그 행복하니까 별 다른 게 행복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찾는 그 행복은 삶에 진짜 행복이 없어서 찾는 것들이에요. 그 공허함과 허무함을 달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그러니까 말씀 묵상하는 게 즐겁고 기도하는 게 행복하고 그 안에서 모든 축복을 찾게 되고요.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것을 누리게 돼요. 위의 것을 누리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삶이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삶이 승리해요. 저와 여러분, 불신자는 멸망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승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참 복음을 가진 자다. 그래서 참 복음 가진 자는 반드시 참된 성공을 하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성공은 틀린 거예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요, 시대를 살리는 정신이 복음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복음 들어간 나라는 그 나라는 성장하게 돼 있고 응답받게 돼 있고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받은 개인과 복음 받은 가정은 반드시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삶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세상 따라가던 그 삶이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고 삶의 목적과 목표와 방향이 바뀌어지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삶을 계속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게 과거가 다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미안하지만 다른 것으로는 이제 안 돼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요. 여러분, 영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다른 것으로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방법은 하나님의 것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기도를 왜 하냐?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 기도하고요. 기도 왜 하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것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성령이 일하시도록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만들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말씀 잡는 거예요. 그러면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응답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것은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해 만들었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뭔가 기준과 어떤 수치와 뭐 이런 거 있어요. 지금 우리 하암이도 수치가 안 맞아가지고 지금 병원에 계속 있는데 항생제를 쓰면은 한 번 바꾸는데 10일이래, 10일. 그러면은 항생제 이번에 바꿨기 때문에 10일 후에 보고 안 되면 또 10일, 안 되면 또 10일 계속 넘어가겠죠. 왜 그러냐? 수치가 맞아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수치 안 맞으면, 염증 수치 안 맞으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그 약물과 그 수치를 다 뛰어넘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병원에서 뭐 가망 없습니다, 죽는다 이런 사람들요, 진짜 하나님 믿고요, 뭐 그 수치와 그 관계없이 살아난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 뭐 암 걸려서 죽는다, 이제 당신은 가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요, 오히려 링거 다 빼고 밖에 나가가지고 여행 다니면서 예배 드리면서요, 오히려 더 회복돼가지고요, 의사가 할 말이 없게 만든 사람이 많아요. 그 왜 그래요?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게 있지만 성령의 역사는 시공간을 초월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능력 없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 약물과 뭐 수치와 기준과 말과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말은 그 하나님의 능력 속에, 보호 속에, 역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경제나 여러분 삶과 여러분 뭐 여러분의 삶의 수명이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 하나님의 보호함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후대까지도. 아멘.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통치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과는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하나 고민할 게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는 나는 세상에 잘 맞다. 전혀 그럴 수는 없어요.
안 맞아요. 세상하고는 안 맞아요.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 방법은 달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러면 미워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 하는데 같이 술 마시고 하나 되기를 원하는 직장 상사가 있는데 나는 그 자리에 참여를 안 하고 예수 믿는다고 술 같이 기울이지 않고 하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해요? 미워하지. 쟤는 뭐 그냥 제껴 놓는 거예요. 근데 실력이 있으니까 제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잘 어울리면 되고요. 근데 하나의 방법이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실력이 있으면 돼요. 실력이 있으면 세상 사람이 여러분을 찾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미움을 받아요.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이렇게 돼 있대.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듯이 예수님은 사람 치유하고 살리고 생명운동 했는데 저 유대인들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그랬듯이 저와 여러분도 미움을 받는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가장 미움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저 술집 사장님이 아니에요. 저 노래방 아줌마 아저씨가 아니에요. 저기 뭐 룸에 뭐 일하는 그런 사람이 핍박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핍박받아요. 물론 코로나 환자가 교회에서 많이 나와서 뭐 주요 대상이기도 하지만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이제 막 전도도 못해요. 교회 다닌다는 말 꺼내면 그냥 핍박받아요. 교회 갔다 왔다 하면 피해요, 여러분. 희한하죠? 시대예요. 그게 시대가 그렇게 됐다니까요. 미움을 계속 받아요. 저와 여러분이. 왜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저희 교회 12월 30일 예배 드리는데 1월 3일까지 참으라는데 그걸 못 참아? 아니 우리는 하고 있어요. 방역 지침대로 하고 있다니까. 이제 아무 말 못하고 공무원이랑 다 가셨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시간까지 못 참냐는 거예요. 왜 예배 드리냐는. 그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늘 예배 드리는 사람 예배 안 들어. 그 미친 짓 아니에요, 여러분. 늘 말씀 듣는 사람이 말씀 안 들고 세상 따라간다? 그게 이상한 거예요. 아니 우리는 수십 년을 말씀 따라온 사람인데 말씀 없이 살아라? 그게 가능합니까? 물론 불신자 수준으로 사는 사람은 가능할 거예요. 교회 대충 다니는 사람은 가능해요. 교회 대충 다니는 사람은 말씀 없어도 사니까 자기 생각대로 사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수십 년을 매주마다 주시는 언약 따라 말씀 따라 온 사람이 교회 가지 말라 예배 드리지 말라 그게요. 그런 분위기와 그런 환경에 수십 년을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성도 교제하는 사람은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그게 불신자하고 다른 점이에요. 불신자는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교회 한 번, 두 번, 뭐 1년, 2년 그 못 가는 그게 불신자는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늘 말씀 안에 언약 따라 그런 영적 분위기와 모이기에 힘쓰던 그런 사람들이 그 하지 말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렘넌트 7명을 보면서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의 형들은 오로지 육신적인 것밖에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그래도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두었지만 불신자 형들은 채색 옷 입고 잘난 체하고 있는 저 요셉이 전혀 자기들 마음에는 와닿지 않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밖에 안 해요. 또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인데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악신이 충만하니까 다윗을 죽이려고만 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죽이려고 해요. 핍박을 해요. 복음 가진 자, 생명 가진 자를 핍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미움 받는 거를 내가 하나님 있는데 왜 미움을 받고 내가 하나님 있는데 아닙니다. 나중에는 여러분 다 찾아오게 돼 있고요. 나중에는 여러분이 답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핍박받은 것처럼 예수 믿는다고 세상은 사단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핍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 미움받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려면 신앙생활 안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하고 세상의 영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나를 박해하신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박해한 것처럼 우리가 복음 전하고 생명운동하면 여러분 삶을요 박해 오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요 저도요 교회 안 다닐 때는요 가정에 사랑받고 이쁨 받고요 잘했어요. 그런데
교회 다닌다 하니까 주일날 교회 가지, 토요일날 교회 가지, 수요일날 교회 가지, 금요일날 기도 가지, 뭐 이렇게 하니까요. 싫어해요. 누가 싫어하냐? 일단 부모님 얼굴을요. 학교 가는 날 외에는 못 봐요. 집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들이 싫어하는 게 그걸 거예요. 교회 그냥 적당히 다녀라. 적당히. 적당히 다니면요. 가족들이 좋아해요. 자기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근데 진짜 다니려고 하면요. 원수가 어디 있어요? 집 안에 있어요. 집 안에. 원수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집 안에 있다니까요. 대충 다녀. 적당히 다녀. 미치면 안 돼. 그래 해요. 그러다가요. 나중에 진짜 문제 생기면요. 여러분을 찾아요. 진짜 문제 있을 때는요. 여러분이 답을 줄 수 있다니까요. 그 시간표가 옵니다. 그래서 교회사에도 마찬가지예요. 주기철 목사님, 뭐 루터, 그 다음에 뭐 무디 이런 사람들 복음운동 할 때마다 항상 박해가 있었고 이단 누명씨였고요. 정확한 복음 얘기하면 종교 단체들이 방해를 해요. 기독교가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같은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해요. 지금 뭐 상주에서 뭐 인터콥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잖아요. 열방 선교센터에서. 그래서 선교하자는 단체예요. 그런데 다른 단체에서는 그 단체를 좀 이상하게 보기도 해요. 왜냐면은 기존 교단의 흐름을 안 타고 자기들이 선교하겠다고 자기들 신학교, 자기들 프로그램, 자기들 만들어서 하거든요.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인터콥에 엄청 많이 가요. 선교하고 막 현장에 막 역사를 보니까 저희 단체에서도 막 가요. 인터콥에. 그래서 거기에서 이번에 사고 났잖아요. 상주에서 모였는데 자기 뭐 전화번호 다 하고 막 감추고 막 하니까 막 신천지처럼 막 이렇게 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잘못됐냐? 복음 전하면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나는 안 들어봐서 몰라요. 그런데 자기들하고 색깔이 조금 다르니까 다른 취급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못하는 선교를 하고 자기들이 못하는 후대 못 키우고 안 키우는데 그 현장에서 후대 키워서 선교사로 파송하고 뭐 그 다음에 무슬림 남들이 안 가는 막 그런 곳곳에 선교 현장에 보내면서 하나님 일을 하니까 기존 교단에서 못하는 거 하니까 이상한 단체로 보는 거예요. 자기들이 안 하는 거 하면 이상해. 그러니까 복음 안 전하는 시대에 복음 전하면 이상한 단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단 이렇게 하고 2단 누명 씌우고 자기들은 복음 안 하고 기득권 가지고 뭐 지키고 있으면서 보수라고 하면서 있으면서 전혀 복음 운동 안 하고 그냥 육신에 빠져 있는데 복음 말하면 누명 씌우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냐? 그게 루터였고요. 그게 무디였고 그게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대에 진짜 복음 말하면 미움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전도운동, 복음운동, 가정의 생명운동 하면 미워해요. 그리고 여러분 미움받는 거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미워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어려움이 있죠. 그런 어려움을 저와 여러분 좀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그 고난 속에 모든 축복이 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실 때, 문제를 주실 때, 뭔가 질병을 주실 때, 어려움을 주실 때 그것 때문에 문제 만나 죽으라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진짜 복음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안 되어지는 거 그걸 가지고 진짜 갱신해서 복음을 누리도록. 저는 이런저런 어려움을 참 많이 당했어요. 자녀 문제뿐만 아니라 뭐 경제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만났는데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서게 해달라고. 내가 사람 때문에 고통도 당하고 경제 때문에 고통도 당하고 이런저런 많은 문제가 내게 찾아올 때 그때마다 고백하는 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주는 이유가 왜 그러겠어요?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미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왔을 때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니까. 그냥 여러분 누가 날 미워하는구나, 뭐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진짜 내가 복음 앞에 서 있는지, 여러분이 진짜 복음 앞에 서 있으면 그게 축복이 될 것이고, 여러분이 복음 앞에 아닌 다른 거 앞에 서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복음 앞에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음을 깨달으면 세상이 안 맞다. 그래서 세상과 맞아서 잘 사는 게 틀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살려야 되는데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방법으로 안 돼요. 저는 전도하는데 처음에는 이러더라고요. 사람이 설득을 하려고 해요. 전도를 하면. 왜냐하면 이 축복이 맞으니까 잘해주려고 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정말 저도 정이 많은 사람이고요. 정 많고 저 눈물도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 관계 틀어지는 걸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예전에 말 안 합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제 핸드폰에 600 몇 명이 제 핸드폰에 명단 600 몇 명이에요. 저도 인간관계 잘하고 사람 뭐 이렇게 잘 섬기고 이런 걸 진짜 좋아하고 어느 순간 근데 별 그게 의미가 없어요. 저는 복음 깨닫고 나니까 명절에 누구 선물 주고 저 이런 것도 사실은 예전에는 그런 거 못 챙기면 시달려요, 제가. 누구한테 어른한테 선물 줘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경제가 안 되고 막 이러면은 그런 거 못 주는 것도 시달린다니까요. 빚내서라도 줘야 돼. 미친 거 아니에요? 빚내서 왜 그런 짓을 합니까? 그런 사람이었다니 예의 범죄를 잘 따지고요. 뭐 이런 거 그런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래서 뭐 교회 안 오는 사람 막 찾아가고 제가요 우리 교회 장로님 안다니까 우리 교회 이게 처음 설립 예배하고요 우리 장로님 교회 안 올 때요 집 앞 찾아갔다니까요. 집에 찾아갔어요. 예배드리자고. 저 운봉까지 찾아갔어요. 제가 우리 교회 몇 분 설득해갖고 그분 좀 데리러 옵시다 이래 했다니까. 왜냐 예배드리게 하려고. 왜냐 이게 너무 좋은데 이걸 모르니까 전화 엄청 했어요. 여러분 전화 안 하죠? 제 전화 받는 사람 별로 없을걸요. 저희 교회에 없어요. 전 딸하고밖에 연락 안 하니까 안 해요. 왜요? 내가 전화한들 그분의 상한 심령이 물론 여러분 전 진짜 기도한다니까요. 저는 하나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위해서 진짜 기도하지. 제가 여러분을 좀 잘해주면 또 비틀어지면요 나중에 또 찾아가요. 또 찾아가야 돼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찾아가서 여러분 위로해주다가 저 인생 가야 돼.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난 처음에 그랬다니까요. 찾아갔어요. 가서 위로해주고 한 번만 좀 생각해보고 다시 교회 막 회복하죠. 막 설득하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좀 잘해줘갖고 여러분이 교회에 붙어있고 제자가 그거 다 틀린 거예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저 때문에 여러분이 있어주는 거지 복음 때문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성령이 하셔야 돼요. 성령이 일하셔야 돼요.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이 일하셔서 여러분 마음을 위로하고 여러분이 복음으로 치유받고 회복받고 이게 복음 전하는 교회가 맞고 이게 전도 운동하는 교회가 맞고 렘넌트 운동하는 교회가 맞고 앞으로 하나님이 정말 복음 운동할 사람이 이게 맞아야 여러분이 교회에 올인하는 거지. 누가 뭐 목사님 여러분이 좀 좋은 직분 주면 하고 아니면 안 하고 그거 다 가짜예요. 그거 다 가짜야. 저한테 시험 들었다. 가짜. 여러분 생각하세요. 목사님한테 시험 들어서 교회 못 나오고 목사님한테 시험 들어서 막 짜증나 가짜다. 내가 가짜다 생각하시면 돼요. 저를 왜 봐요? 너 연약하고 나약한 나를 왜 봐요? 우리 와이프도 나 안 봐요. 여러분 저희 아내도 저 안 봐요. 우리 와이프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 내가 틀린 짓을 하든 옳은 짓을 하든 저희 아내는 늘 기도해요. 제가 존경하는 게 하나 있는데 저녁 11시가 됐건 12시가 됐건 사역을 끝나고 문을 열고 제가 띠띠띠띠 하고 문을 열고 딱 들어가잖아요. 저희 아내는 항상 그 자리에 기도하고 있어요. 저희 최근에 발견한 거라니까. 요즘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저밖에 없어. 늘 항상 띠띠띠띠 하고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요. 식탁에 앉아있든지 자기 책상에 앉아있든지 글쎄 늘 기도한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뭐 잘해주는 것도 아닌데 늘 기도의 동역자. 그게 제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가 잘해줘가지고 누군가가 나에게 좀 해가지고 교회 나오고 그래 또 교회 좀 안 해주면 교회 안 나오고 미안하지만 죄송합니다. 가짜예요, 가짜. 여러분이 진짜 복음에 담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담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 누가 하셔야 되냐? 성령께서 하셔요. 보혜사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그래야 그들을 살릴 수 있어요. 성령이 역사해야 여러분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시겠다고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였다 했어요. 왜냐? 성령이 역사해야만 되는 이유가 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미안하지만 너희 아비 마귀, 불신자들은 마귀에게 잡혀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종교인들이 복음 전하는 단체를 핍박하는 정치꾼들이 진짜 있거든요. 진짜 악해요, 여러분. 세상 말로 진짜 뱀 혓바닥이에요. 예전에요, 저희 교회, 저희 단체에 막 누명씨였던 그분들이 통화하는 거를 PD 수첩에 치면 나와요. 지금도 나오는데 그 뭐 어떤 최 뭐 목사님께서 그 단체에 막 누명 씌워라, 죽여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엄청 살벌해. 그분이 누구냐? 목사라니까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정치인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냐? 미안하지만 잡혀 있어.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 마귀의 권세를 꺾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의 임금, 사단에게 잡힌 자, 세상의 통치자 꺾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저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힘을 얻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버리면요, 저와 여러분이 힘 생기니까 사실은 정복하게 되고 다스리게 되고 세상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세상에 당하지 않고 세상을 끌고요, 세상을 리더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주신 힘밖에 없어요. 그 힘이 있어야 질병도 이길 수 있어요. 아멘. 그 힘이 있어야 세상의 사상도 이길 수 있어요. 그 힘이 있어야 세상에 차고 넘치는 틀린 정보도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책을 많이 읽는데 책 내용이 틀린 게 많아요, 여러분. 근데 복음 아니면은 그거를 해석할 수 있는 힘도 없어. 그러니까 세상을 따라가야 돼요. 불신자 종돼야 된단 말이에요. 책을 많이 읽으면 잘 되면 좋겠는데 그 책을 쓸 사람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구별을 못해, 우리 후대들이. 다 거의 뉴에이지들이 쓴 책인데 뭐, 네 자신, 너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증인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세 번째로 보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그랬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것을 사실은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 가진 사람은 세상의 것이 수용이 됩니다. 근데 수용하면 죽어요. 그거를 넘어야 돼요. 그게 초월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사람은 세상을 이해한다니까요. 사람을 이해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 사람은 절대 내가 이해가 안 가. 내 남편 이해가 안 되고 아내가 이해가 안 되고 자식이 이해 안 되는 사람 있죠. 그건 내 기준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충분히 이해해요. 저 사람은 저래서 저렇게 망할 수밖에 없고 저 사람은 저래서 저렇게 살 수밖에 없고 다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용하게 되고요. 그거를 넘어설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 말하는 수치나 한계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역사면 초월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냐?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배경이 땅에 발붙이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하늘 배경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힘 있습니까? 불신자들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살아도 땅의 배경 갖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는 뭡니까? 세상 모든 걸 다 움직이는 권세고요. 땅의 권세는 악한 사단의 권세를 결박시키는 권세란 말이에요. 아멘? 그 권세 가진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배경이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기 때문에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통치받는 사람은 어디에 통치를 받냐면 말씀의 인도를 받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인도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선생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조금 이 말씀을요 깊이 있게 누리면 됩니다. 여러분, 미션홈에 있는 우리 랩런트들도 누가 시켜서 하지 말고요, 여러분 스스로 복음 선구도 찾아보고 강단 말씀도 찾아보고 그 선구를 찾아가지고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치유되기 시작하고요,
여러분 뇌가요 회복되기 시작하고요. 여러분 영이요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밋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시작이 그거예요. 치유의 시작은 내가 나 홀로 성경을 찾아보고 말씀을 찾아보고 기록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게 치유의 시작이에요. 남이 시켜서 하는 거는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그건 가짜예요.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어른 성도님들이요 집에서 강단 말씀을 스스로 찾아보고 말씀을 스스로 찾아서 들어보고 그게 치유의 시작이라니까요.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제 딸은 미안하지만 어제도 뭐 영상 통화하니까요. 걔는 희한해요. 제 메시지를 듣고 자요. 밤에. 제가 안방에 들어가면 늘 내 메시지가 켜 있어요. 어제 병원에서 뭐 자더라고요. 근데 어디서 많이 듣는 목소리가 들려. 내가 금요 메시지를 어제 또 듣고 있더라고요. 메시지를 들으면서 잔다니까요. 엄마한테 얘기해요. 엄마 나 메시지 켜달라고 얘기한다니까. 여러분 저도 밤에 성경을 틀어놓고 자요. 어떨 때는 레이기, 어떨 때는 뭐 사도행전 뭐 틀어놓고 자거든. 쥐가 막 굴러갈 거 아니에요. 나 듣다가 잘 거 아닙니까? 깨면서도 들리는 메시지가 있어요. 어떨 때는요 유튜브 다른 목사님 메시지를 저도 이렇게 들을 거 아닙니까? 듣다가요 그게 메시지가 넘어가고 또 넘어가서 어떤 다른 목사님 메시지를 듣는데 그 메시지가 내게 콱 와닿는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찾아서 하나님께 은혜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내 마음보다 더 잘 아시고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치유의 시작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박혀지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늘 보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잡으면 그 말씀을 이루는 천군과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서밋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군대 동원되니까 하나님이 증거 주시잖아요. 그래서 증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은 뭡니까? 영적인 권세를 누리는 거다. 사용하세요. 권세를 갖고 다니지만 말고 사용하세요. 지금 이 시간 나와 관련된 모든 현장에 흑암과 저주재앙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나는 여기 있고 제 딸은 서울에 있잖아요. 저는 여기서 계속 기도한다니까요.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그 현장에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치유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실 거 아닙니까? 아멘.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현장에 승리하게 하시고 증거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증인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 사람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 성령의 역사로 우리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와 또 여러분 미움받는다고 슬퍼하지 말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막 틀린 거 하면서 미움받는데 잘한다 하면 안 되고 막 틀리게 막 신앙생활 하시면 많거든요.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역사 속에 있으면서 세상에 속한 자 아니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의 것 누리세요. 이번 한 주 동안 진짜 성령이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보세요. 교회에 우리 주재거 집사님 또 순천 한국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최태임 전사 입원해 있고 하암 입원해 있는데 여러분의 기도 속에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기도 안 돼요. 지금 사모님 저 병원에 있는데 막 늘 병원에 뭐 피 빼러 오고 검사하러 오고 막 뭐 예배도 지금 잘 못 드려요. 혼자 기도 안 된다니까. 여러분 조용히 있으면 기도 될 것 같죠? 안 돼요. 병원 가면 안 돼. 누군가가 기도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 속에 성령의 역사 속에 저 세 분의 현장에 치유 역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속에 여러분 후대들 그 다음에 여러분 관련된 모든 곳에 성령의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못하는 거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는 게 훨씬 빨라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 아닌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것을 누리고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한 주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우리를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미움받을 수 있지만 그들을 살릴 자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늘의 배경과 하늘의 것과 하늘의 축복을 그리고 하늘의 것을 누리는 증인들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관련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몰고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면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마음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자로 부르시고 생명운동에 귀하게 쓰시려고 우리를 먼저 세우셔서 세상 사람과 구별하여 주시고 또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도 정말로 세상을 살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개인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깊은 곳에 들어가 치유되게 하시고 내 개인이 치유받고 나와 가정과 모든 현장을 살리는 서밋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소중한 예물을 또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중심 있는 예물이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에 전도, 선교, 기적의 예물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드린 손길을 마음껏 축복하사 빛의 경제, 숨은 경제, 성전 건축의 아버지여 회복의 예물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드린 예물을 통하여 가정 가문에 병든 자들이 다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